오늘은 특별히 날이 참 맑습니다. 이날에 저희들이 많은 유혹도 있지만은 이렇게 또 주일에 나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런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감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 책은 이제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생명 있는 것과 그리고 건강하면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있고 그리고 살아있고 그리고 건강하면 반드시 그것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슈바르츠는 교회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8가지 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심의 사역,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 이것이 바로 이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질적인 특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든가 은사라든가 때로는 열정이라든가 또 일하는 조직 그리고 예배, 소그룹, 전도,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졌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풍부해지고 건물이 더 커지고 세워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성장은 물리적인 양적 성장과 함께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질적인 영적인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적인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에 균형을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목사의 소원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성도들의 소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적인 방식과 방법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통해서 귀한 도전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교회 성장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교회 성장의 목표와 목적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장의 목표와 목적을 교훈합니다. 성장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직분과 은사들을 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사역을 맡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온전한 성도가 되어 봉사를 하는 것이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온전한 봉사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성장을 원합니다. 교회가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회 역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지식입니다. 나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그 신앙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신앙이나 지식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같은 신앙과 지식은 영적인 교제와 동역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신앙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관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경험, 체험을 통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과 지식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서로 관계를 갖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장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3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성장의 목적입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함으로 그리스도의 예수를 닮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회의 성장의 목적,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성장의 최종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져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과 교회의 사역과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감당하신 전도와 교육과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성도,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가 될 때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성장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성장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회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자란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과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안에 견고히 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센 물결 앞에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세상과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실패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장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할까요? 단순히 음식을 먹고 자라는 것에 성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성장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고 살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서 이 부모의 사랑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의 사랑을 풍성히 그리고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한 사람들이 때로는 역기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랑을 받고 주며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우리 개인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 이런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성도들에게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장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성장의 방식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성도 개개인의 성장과 함께 교회 성장의 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목할 단어가 4가지 나옵니다. 도움, 연결, 결합,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성장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을 설명하기도 하고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도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해서 성장의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의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각 마디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 공급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의 근원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장의 통로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각 성도들입니다. 성장의 방법은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성장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끊어지거나 그리스도를 멀리하면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데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성장을 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의 말씀을 들은, 그리고 순종한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됩니다. 때로는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이 사도들에게 가지고 오면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돕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내어놓았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와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는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교회의 필요에 공급하기 위해서 내어놓는 사랑과 섬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기적이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이면 나도 성장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성장을 하는데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개인도 교회도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돕는 데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필요를 나누고 그리고 공급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얼마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얼마나 다른 사람의 필요와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필요만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내어놓는 거룩한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런 성도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은 더 많이 선포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연결과 결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연결되고 결합되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은 서로 잇거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합은 그 이어지고 맺어진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결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어지고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은, 여기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어지고 맺어진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때로는 융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연결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것은 성막을 건축할 때입니다. 바울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연결하고 결합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세움과 성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의 건물이지만은 여러 구조물이 연결과 결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지만은 온전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요구되어 있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고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장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은 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라고 말합니다. 서로 접촉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끊어지고 멀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도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개인의 성장도 교회도 정체와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줌으로 전도 예별로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일주일이라든가 몇 개월이라든가 거의 지금 한 2년 정도를 개인적인 나눔도 없고 관계도 없고 대화도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사이도 모르게 우리도 서로 멀어지고 서먹서먹해지고 어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아니면은 그것을 통해서 더 이룰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방법을 달리해서 나눔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줌을 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서로를 돌아보기도 하고 서로 기도하는 이런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끊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홀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성장하고 서로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에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성도들이 잘 성장합니까? 어떤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친밀한 영적 관계를 맺은 성도들과 교회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이 성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주 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관계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잘 성장하다가 바닥을 치는 것도 역시 관계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잘 성장하다가 관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어제도 어느 분하고 제가 한 시간 이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왜 오시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에 다른 권사님하고 다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긴다고 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더 생각해 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은 재물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이 온전히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혹시 자꾸 신경이 쓰이고 미워지는 사람이 있고 자꾸 싫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친밀한 영적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친밀한 관계가 바로 뭡니까? 연결과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교제를 나누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권면하는 목회자의 목양을 따라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개인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세우며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성장의 방법은 친밀한 관계입니다. 영적인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있었을 때 나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역사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역사는 활동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성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직분과 사역을 해서 여러분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로서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절로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성장을 추구해야 되고 책임감과 사명을 갖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개인의 신앙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기에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을 위한 수고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이 성장하기를 더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더 힘쓰셔야 합니다.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더 많은 수고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는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은 여러분 교회도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 성장을 위한 수고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도우며 연결하고 결합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째는 거룩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개인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성장의 거룩한 증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침체를 지나서 영적 정체를 지나서 영적 침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영적으로 정체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침체 깊은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정체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많이 거룩한 헌신을 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고 거룩한 수고 가운데서 우리 자신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